푸른 초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푸른 초장. 그렇죠. 푸른 초장 하면은 무조건 쉴만한 물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설교 부탁하고 제가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늘 푸른 초장교회래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푸른 초장.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을이면 고추 이제 딸 때죠.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고추를 심으면 꼭 이때쯤 되면은 고추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잡초가 있어요. 새비름. 새비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다 던져놔요. 마르겠지. 다 마른 것 같아. 근데 가을비가 조금 내리면 또 다시 딱 살아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기항에 심어놓은 그 채소밭이 잡초가 없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잡초 때문에 곡식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잡초를 뽑을 때 확실하게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뽑아서 모읍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다 갖다가 말려가지고 버리니까 씨가 없어져서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 잡초를 다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혈기도 부리게 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잡초를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밭에 나왔던 그 새비름 지 혼자 뽑히지 않습니다. 농부가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속의 잡초는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돌보면은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면요, 목사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죽을 지경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으시오.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서 죽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죽고 싶다겠잖아. 앞으로는 절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 말고 살만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만 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살만 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도록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야 돼요. 매일 뽑아야 돼. 매일. 이 풀이라는 게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심어놓고 나서 돌아서면 또 자라. 참 걔는 아무 유익도 없는데 왜 그리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 응?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잘 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우리 마음속의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큰 소리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라있어 그 잡초가. 매일같이 우리는 이 잡초를 제거하면서, 요즘은 그게 있더라고요. 풀도 나지 못하도록 그 제초제를 뿌리니까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초제를 뿌려야, 우리 마음밭에도 제초제를 뿌려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제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같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초장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한 4-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초대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실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발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늘푸른 초장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와 같이 늘 모여서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은요,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밖에 나갔다가 예배 시간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그랬더니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가라지 같은 성도라고 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앞에 거는 다 잘라버려. 그리고 자기가 딱 듣는 순간,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사람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적인 말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나가서 너희들 전도해라 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제로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안 돼요. 저도요. 어느 목사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목사는 없어요. 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되냐고요? 전도하라 해서 하냐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한 목사님 전도하라고 시킬 거 없어. 성도들 성령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가서 하게 있어요. 저희도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핍박도 오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일단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나 여러분 성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 초장교회 성도 여러분,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또한 이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섬김과 나눔을 잘하는 교회였다. 각자의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각자 서로 통용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뭐 음식이 남아요. 꼭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주 그냥 그거 보면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행사를 하고 선물을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만 해요. 음식을 해도 자기 집에서 맛있는 거는 해가지고 지들끼리 먹고 가져오지도 않고, 교회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누가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거야. 거지근성들이 있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나누며 이웃에게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거 내가 가져가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로 이웃과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 섬기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칭찬을 못 받고 있어.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나눔이 풍성한 곳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중심해서 늘 푸른 초장교회는 날마다 퍼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였다.
이 말씀 참, 이게 어느 목사들인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럴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는데 뭐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꼭 이 늘 푸른 초장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한 목사님 이 동두천에 오셔가지고 고생 참 많이 하시. 그리고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하게 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푸른 초장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상식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두천 지역에서 늘 푸른 교회 하면 야, 거기는 기적이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면 성도는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저도 막 40일씩 교인들하고 릴레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일 동안 교회를 비우면 안 돼. 누가 됐든 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순번을 딱 짜줬어요. 그럼 내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미리 연락해요. 나 오늘 몇 시까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혼자. 그래도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고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생각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사명감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는 말씀합니다. 나가서 증거하니 무리들이 듣고 막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했다. 절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모이는 수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탓을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들면은 목사님 탓이야? 권사님 탓이야? 장로님 탓이야?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 누구 탓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잘못해서 엄마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내미가 잘못해서 전부 다른 사람 탓이야. 그 사람이 잘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전부 네 탓 내 탓하고 방송이 듣기가 싫어. 누구 하나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와서 잘한다고 칭찬을 한 얘기 들어봤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못한다고 네 탓만 하고 있어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탓하지 맙시다.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못 쓰겠으면 또 바꿔버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정치인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은 아닌데 무슨 뭐 태극기 들고 강화문 가서 이거 합니까? 그거 하는 시간에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교인들 데리고 강화문 집회에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거기 안 나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태극기 들고 나가서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거 하란 얘기입니까? 기도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려면은 저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인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고 야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쪽도 저쪽도 다 잘못하니까 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어쩌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합시다. 주님과 함께해야지 누구와 함께해요? 함께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난 우리 사모에게도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요. 서운하대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데 서운하대요. 아니야, 사실이야. 당신하고 함께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가든지 당신이 먼저 가든지 그러면은 따라 죽지 못하잖아. 함께하면 같이 죽어야지. 근데 같이 못 죽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하고만 함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짧아야 좋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시골의 어느 초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사람이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내를 보던 집사님이 후다닥 튀어나오더니 여기 앉으시지 말고 뒤로 가서 앉으시죠. 여기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니까 밖에서
새카만 양복을 입고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셔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불렀어요. 모셔가는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도대체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저분은 스웨덴의 아스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가셨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절대 차별하지 맙시다. 응? 거지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응? 그래서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세요. 극진히.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죠.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푸른 초장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고 믿는 것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정체성으로 성도와 교회가 세워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흥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모두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